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이 박는 굴보다 못하냐. 한 번만 더 말해봅니다. 사람의 영혼이 박는 굴보다 못하냐. 하루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한다고 너는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선지자니까 이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 감정으로는 이 말이 수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아수르는 그 지역의 최대의 강대국이었고, 아수르는 한창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정복국가마다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런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요나가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이 이 BC 722년도에 살맛 에셀 왕에 의해서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그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력을 보내서 또 침공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데, 그 원수 국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꿈으로 환상으로 또 계시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일어나, 가라 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도저히 못 견뎌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편만하신 하나님인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족의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을 요나는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요나는 당시에 땅끝이 다시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까지 도망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살짝 가가지고 배 삿을 주고 배를 예매를 합니다. 아침 이른 새벽에 배가 떠난다는 정보를 듣고 살짝 가가지고 배를 타고 배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쳐다볼까 봐서 너 어디 가니? 하고 빨리 내려 이렇게 할까 봐서 요나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배 밑창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볼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숨어 있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 긴장이 딱 풀어지니까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서 배는 다시스로 출발을 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시스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 그림을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기가 수도 예루살렘이고, 수도 예루살렘 앞에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저 항구 도시에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앞을 지나서 그레데 섬 앞을 지나가지고 저 지중해를 지나서 스페인 다시스 보입니까? 저 다시스가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멀리 무역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스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끝에 도망을 가면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좀 편하게 잔소리 안 듣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저 구브로 앞을 지날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요나로 하여금 그 배에서 내리게 해가지고 요나가 물에 던져지죠. 책임을 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요나를 싣고 다녔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물고기를 타고 잠수를 했으니 요나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잠수함 승무원이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잠수함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산소만 집어넣은 거예요. 산소만. 하나님이 산소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해서 살겠다. 그 물고기 한번 떼어보세요. 물고기. 성경에 우리가 어릴 때 가르칠 때 고래 뱃속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고래인지 상어인지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고래다 상어다라는 말이 없고 큰 물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를 가두어 놓고 요나가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그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는 길을 걸어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요나서 3장 3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3일간을 다녀야 다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니느웨가 어느 정도 성이 컸느냐 하면 오늘 4장 11절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12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었기 때문에 어른까지 다 합치면 학자들은 당시에 적게는 40만, 많게는 60만 정도 되는 그런 대형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정도 되는 인구가 얼마 없었을 때 그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리고 또 당시를 보면 지금은 이제 고층 빌딩이 들어서가지고 아파트가 10층이다, 20층이다, 30층이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살지만은 당시에는 다 단층 집이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영토가 아마 우리 김해보다는 한 서너 배 정도 큰 영토를 가진 그런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흘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다 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요나는 며칠간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하루하고 땡땡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지금 복음을 전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이 아수르가 원수국가였기 때문에 물고기 배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는 했는데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딱 살고 보니까 또 과거에 그 썬뿌리가 솟아나는 거야. 아, 내가 이놈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망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40일 지나고 망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대충 전하겠다. 그냥 대충 복음 전하고 내가 대충 전하고 나면 저놈들이 무슨 회개하겠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도 잘 회개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들도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배반하고 돌아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대충 하루만 그냥 땡땡이 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대신 신하까지 온 백성까지, 그리고 왕이 엄명을 내려가지고 짐승까지도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했다면, 여러분 금식할 때 보통 물을 마시잖아요. 물도 안 마시고 3일 동안 결단하면서 이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당황합니다. 아니, 내가 회개하라고 복음 전한 게 아닌데 이놈들 망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망하라고 내가 대충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이번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강사로 나오신 분이,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윤지용 목사님. 성지용이 아니고 윤지용 목사님. 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베트남에 있는 마약 왕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감옥소로 옮겨갔는데 또 하필 거기 또 같이 쓰게 됐어. 근데 이 마약 왕은 불교 신자라 목에다가 뭘 달아다 놓고 무슨 주문을 외우는데 무슨 알지도 못할 주문을 주물러서 막 자기 나라 그 노래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보고 당신도 노래할 줄 아느냐 해서 노래할 줄 안다고 그랬대요. 노래 한번 해봐라. 나도 노래 했으니까. 그래서 할렐루야를 불렀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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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이 리듬감이 재미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 마약왕이 자기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둘이서 그냥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냥 토인들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춤추듯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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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하다가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마약왕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윤충 목사님이 이 마약왕이 할렐루야 불러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베트남 성령이 그 교도소에서 나가본 적이 없대. 근데 베트남 성령 50건이 다 나가버렸대. 이 마약왕이 예수 믿어가지고 다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베트남 그 교도소 들어왔던 죄수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윤충 목사님이 교도소에 일어났던 이런 성령의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좀 억울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오늘 나와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겠다 했는데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변화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보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면 눈물이 나고 그냥 회개가 터지고 내 마음의 감정이 복받쳐서 내 죄가 고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와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놔놓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화가 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4장 1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 왜 싫어하고 썩내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화를 냈다 이 말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래서 내가 이런 꼴 보기 싫어서 이놈들 회개하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다 했는데 왜 잡아가 여기 왔습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오늘에 알았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 분노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자비한 줄 내가 몰랐어요. 자비를 아무 때나 베풀면 됩니까? 이놈들 죽여버려야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하소서. 나 이제 안 살고 싶다. 내 원수가 잘 되는 걸 보니까 안 살고 싶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하나님이 참 기가 안 차죠. 이 선지자라는 녀석을 보내줬더니 살려줬더니 또 엉뚱한 이야기를 회개한다 해서 살려줬더니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요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네,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있는 성도님들은 좀 낫네요. 1부 예배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모습이다 하지 마라 이랬어요. 내 모습이다 하라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나 빼고 우리의 모습 이렇게 돼버리거든. 물론 그분은 내 포함해서 했겠지만은 정확하게는 나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모습이다. 네 모습이 이렇다. 네 모습이 이렇게 헷가닥 한다. 네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네가 진정한 회개는 네 마음이 없다. 네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고는 입술로 이야기했지만 사랑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됐는데 정말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되어 있네. 와, 용서가 안 되는데 사랑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용서가 안 돼요. 피하고 싶어. 그런데 사랑하라네. 성경은 계속 사랑하라네. 내가 1만 달란트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너는 어찌 100데나리온 지연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느냐고 자꾸 책망을 하시네. 그래서 기도하다가 감정이 복받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요. 이제 당신에 대한 감정 없어요. 다 지나간 나에게 잘못한 거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용서를 하고 그날
밥을 먹고 서로 사이좋게 악수하고 포옹하고 돌려보냈어.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의 배가 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죠?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했지만은 진정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한다고 했지만은 돌아서고 난 다음에 가끔 생각이 나면 그래, 네 얼마나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사람은 뒤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 모양이네. 오늘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딱 쳐다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을 용서한다고 지 입으로 다 이야기해 놓고 난 다음에 딱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자기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버렸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회개가 일어났어. 보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물 한 모금 마시자고 금식을 하네. 그러니까 요나가 뿔따구가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이 화를 누구에게 쏟아붓냐면 하나님께 쏟아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서 4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왜 썩내는데 네가 썩내는 것이 지금 합당하냐? 물으니까 요나가 합당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앵겨드네. 요나가 보통 이게 고집이 아니에요. 나는 이 요나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기 어가 보통이 아니고. 근데 욥보다 더 고집 세고 더 온고집이고 자기 어가 강한 사람이 이 요나라 요나. 하나님 앞에 막 달려들잖아요.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토닥거려 줍니다. 그때 요나는 오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투정을 받아주고 나를 토닥거려 주니까 내 편에서 일할 거야. 내 편. 그러니까 내 편이라는 것은 내 기도를 들을 거야. 내 마음을 알 거야. 내가 왜 이 백성을 이렇게 미워하는지. 이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었던 이 민족을 이제야 하나님이 조금 객관적으로 이 사건들을 보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고집을 꺾으시고 내 편에서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지만 저 회개를 받아주지 않고 저들을 멸망시킬 거야. 왜? 내 편에서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 내 마음을 헤아렸으니까, 내 마음은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내 마음이거든요. 회개하라고는 외쳤지만 멸망당하는 것이 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오늘 4장 5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한번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제 불꽃 쇼를 좀 구경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멸할 때 저놈들 고소하게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이 요나가 이 참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이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가져가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해놓고 불꽃쇼를 구경하겠다고 초막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턱게 해가지고 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멸할지. 40일 안에 회개하고 멸한다고 했으니까 한 10일은 이미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일 이내에 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볍게 여겼다. 왜? 초막을 짓고 쳐다보는 그 요나를 가볍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 지역이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박능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4장 6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능꾼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초막을 이렇게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었지만 햇빛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초막이 말라버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박능굴을 이렇게 하나님이 덮어서 예비하사 덮어서 시원하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그 열대 지방에 가서 누워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 땡볕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하나님이 고맙죠. 하나님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박능굴이 고맙죠. 박능굴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또 예배했느냐면 하나님이 자꾸 예배했다는 말을 씁니다. 박능굴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했다고 했어요. 4장 7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벌레가 박능굴을 갉아먹게 하심이 시더니라. 박능굴을 싹 갈라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 9절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해가 뜹니다.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뜨거운 하나님의 동풍을 예배하셨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예배했어요. 박능굴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뭘 예배했죠? 벌레를 예배하고 그 다음에 벌레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동풍을 예배했는데 이 동풍은 시로코라는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 시로코라는 열대성 저기압이 이 열대 지역에 몰아치기 시작하면요. 이게 기압이 쫙 밑으로 깔려서 습기를 동반하면요. 사람이 갑갑해서 그냥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8월 초에 갔는데요. 기온이 32도, 33도가 돼요. 여름에 더워요. 여름에 더위는 우리 한국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땡볕에 가서 더운 줄 모르겠어. 땀이 안 나. 그냥 가을 햇살 세게 탁탁탁 내리쬐는 그런 느낌이지 전혀 땀도 안 나고 시원해. 왜 그럴까요? 습도가 없어. 습도가. 우리나라는 습도가 있는데 습도가 없으니까 정신이 맑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해맑은 거예요. 그 대신에 습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늙어버려요. 습도가 이 사람을 정비해 주는 거예요. 습도가 없으면 빨리 늙어버려요. 열대성 이 저기압 시로코라는 저기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습도를 동반해서 저기압이 밑으로 깔아지니까 얼마나 이 습도가 사람을 깝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습도가 많을 때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막 화를 냅니다. 4장 9절 그 다음 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굴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답변을 또 잘하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지가 옳다네. 요나가 보통 요즘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나면 이런 짓을 못하죠. 그때는 요나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사고였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지역 벗어나면 없을 것이다 생각. 배 밑창에 가면 하나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나의 생각이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식의 수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달려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하룻밤 피어났다가 하룻밤 지는 이 박능굴을 기뻐하고 박능굴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나는데 만약에 내가 내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영혼만 해도 12만 명이다. 어른까지 합치면 40만 60만 되는 이들이 가축도 있는데 다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겠느냐. 너는 하룻밤 피어났다가 지는 이 박능굴 하나 잃어버렸다고 화가 나는데 나는 6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영혼들을 불러 태워서 잃어버렸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너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한 영혼을 천하와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하라는 것은 저 우주를 다 포함한 천하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포함한 이 천하가 얼마나 값으로 따지면 비쌉니까?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님이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이 우주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먼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이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내게 그렇게 있어야만 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영혼의 가치가 그와 같이 소중한데,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데, 이렇게 60만이나 되는 이 성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어찌 너는 그 가벼운 물질보다도 못하게 이 영혼들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요나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미얀마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다행히 이번에 그 군무총 지도자가 아시안 그 회의에 초대받아서 더 이상 사람들을 총을 쏘고 살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조를 하고 떠나가서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사람들이 벌써 한 8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광주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마치 박격포를 쏘고 기관총을 난사하고 공식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을 고문하여 죽이고, 얼마나 고문을 했든지 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을 해요. 국제사회는 침묵합니다.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소문들이 남의 소문같이 들리지 않을까요?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지다가 일평생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다가 잡혀가서 일평생 감옥소에서 고생을 하고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내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금요일 날 다니엘 원데이 기도회를 했는데, 이 원데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가 이번에 14,000여 교회에 전화를 돌려봤다는 거예요. 14,000여 교회에 전화를 돌려보니까 300여 교회가 벌써 문을 닫아버렸다 합니다. 14,000명 교회 중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이번 다니엘이 기도회해요 하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문을 닫아서 참석. 목사님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해요. 거기에 있는 이제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봉사를 하거든요. 해보니까 죄송한데 우리 교회 문 닫았어요. 작년 가을에 10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지났습니까?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6개월 동안에 14,000여 교회 중에서 300명이 문을 닫아버렸으니 1년이면 한 600명.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 맞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안전해지고,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많은 영혼들이 지쳐나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마산 영광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전도 축제 했는데 전도 축제를 했다고요? 언제요? 3월 달에 했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와중에 전도 축제를 했다고요? 내가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신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맞다. 그래, 맞다.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불렀는데, 군사로 다니는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없고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환경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 환경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 내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취해 있느냐? 너는 하룻밤 자고 나면 없어질
이 박능꿀 하나에 너는 생명을 걸고 있구나. 그러나 나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있단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한 10명 이상 1년 동안 내내 보이질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마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분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셨습니까? 전화를 한 통 해보셨습니까?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오늘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요나야 너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티끌 같은 나를 위해서 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이 너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와중에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성령님은 코로나라는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을 던져놨더니 이 성이 회개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윤치호 목사님이 복음을 던져놨더니 할렐루야 외쳤더니 그들이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을 너무 가대 포장되게 우리가 생각해서 던져야 될 복음조차도 안 던질 수가 있어요. 그냥 복음을 던져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하도 복음을 안 던지니까 복음을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것 같아. 그리고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기도한다고 한번 사랑의 전화도 한 통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해도 그분들이 감동을 받을 것 같아. 아마 이런 기회일수록 성령은 더 역사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 악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잃어버린 자를 돌이키시는, 찾아 나서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제 가슴 속에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